이 시간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제 성경 페이지로는 28페이지입니다. 22장 3절서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저와 성도님들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은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은 순종의 결단이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좋아하거나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서 고민을 하고 정말 이게 옳은 일인가 라고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명령을 받고 나서도 이상할 정도로 아주 담담하게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혹시 내면적인 사람이 아니면 종교적으로 단순한 인간이 아닌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들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들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을 죽이려는데 아주 아침 일찍이 일어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러나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과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그 침착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순종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결정되지 않은 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결정이 선 사람은 어떠한 위기가 와도 가던 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어떤 결단이 있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땅에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당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순종할 수는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거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감당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사건이었지만 그는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사형통한다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정말 어떻게 보면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정신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며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안 될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가 순종을 하고 따라가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종이 함께 뒤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두 종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삭은 이미 성숙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오히려 반항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아버지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반항할 것을 대비해서 종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아니면 사울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종들이 필요해서 데리고 간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것하고 일치하지 아니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번제를 드릴 이 산으로 두 종들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은 사울길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시간 동안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정말로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사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에게 너무나도 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에 가까이 갈수록 아마 마음이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당황하는 이유는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흘 동안 아들과 사랑스럽게 가면서 많은 대화를 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죽음으로 대한 생각으로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100세 낳은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걸까? 이 아들을 죽여야 한다면 어떻게 내가 죽여야 할까? 등 많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사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계시던 사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계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이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맞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기쁘고 어떤 면에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귀와 상안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이삭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5절에서 특이한 점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슬퍼하는 모습도 없고 아이를 데리고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이 말만 나오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다시 돌아오리라는 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기적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칭찬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이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아이가 성인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를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고 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지는 자신이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삭은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다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이나 환경이나 내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고난이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지는 11절 1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늙어버린 영감이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실 때 그는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번제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라고 말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여야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죽음은 예배로 승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분이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예배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죽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번제를 예배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한말로 부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함께 따라온 종들과 나귀를 기다리게 한 후에 이삭과 함께 약속의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6절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여기서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자기 아들의 어깨에다가 지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진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이 번제로 드려진 제물인데 그 나무를 이삭이 직접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친히 지셨고 이삭은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각자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씌워질 수 있는 비결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거운 이유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손에는 한 손에는 불을 쥐고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서운 모습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아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불을 쥔 모습은 마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분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침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그 고통을 부르짖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그 고통을 겪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였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은 정말 수년의 세월이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드디어 이삭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삭은 이미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태어나실 때부터 자신의 삶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음을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마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입을 오히려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입을 열면 아버지로서 그 상황 속에서 할 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대답에는 마음속에는 깊은 고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묻는 이삭의 질문에 십자가를 지시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꼭 이 십자가를 펴야 합니까? 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기한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게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번기한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친히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번기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위해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번기한 어린 양은 먼 훗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번기한 어린 양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분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결단을 드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